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4권의 편지를 써서 각 교회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빌레몬서를 보면서 메시지의 총 주제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되면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 복음화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할 때 큰 착각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올바른 사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복음화되면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자녀 중에 그 사남매인데 위로 셋이가 남자예요. 막내가 뒤늦게 놓은 딸이라. 근데 이 딸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가지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온 모양이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오빠들이 반 죽였대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혼냈대요. 지금 그 오빠들은 바른 사람이라 동생이 네가 뭐 학생이 술 먹으면 되겠냐 이런 거지만은 아빠가 볼 때는 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살피지 않고 야단만 치고 있는 거는 그건 바른 거지만은 멋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혹시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네 막 그러면 되겠어 막 하는 거는 바른 소리입니다. 그런데 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혹시 네 마음에 무슨 감당 못할 뭐가 있나 그 얘기해라. 누가 멋있는 사람이겠어요. 그 아이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데도 안 돼서 못하는 건데 그걸 살펴주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복음화 되면은 올바른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은 세계 구원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전도자 바울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찾아서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모여 말씀 운동으로 지역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도자와 교회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복음화된 삶이 뭔지를 증거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 편집한 전도제자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오늘 문안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부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의 중직자고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름 자매 아비아는 그의 아내이고 나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가족 전부가 복음 전도자예요. 그 집은 지역 살리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전도한 것이 편지를 쓴 겁니다. 빌레몬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기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전도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답을 찾는데 지난주일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3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과거는 알지만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 자신이 과거를 알고 있지만은 그 과거가 지금과 앞으로의 나를 발목 잡고 있으면은 복음 아닙니다. 과거는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한 거든 못한 거다.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 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부담스러운 일도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가 떠맡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닮은 완전 복음화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을 이어서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삶을 배웁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을 인생 편집하고 24시 기도로 인도받아 인생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이제 군대 갑니다. 동현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요. 동쪽에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라 이래 지었는데,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조금 나이가 드니까 약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불러가고 야단칠 수도 없고 마음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군대를 보내는데 그것도 논산훈련소를 보내고 그것도 치세병으로 지가 자원해서 갔으니까 인생 2년 동안 내가 군대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 지금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있는 시간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새로운 나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 복음화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 사랑과 믿음으로 주 예수와 성도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에 이르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게 완전 복음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나를 따르는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올인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는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전도했거나 내가 좀 도움 줬거나 하면은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완전돼 버리면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자를 따가지고 내 사람 만들지 말고 그 사람 만들어야 돼요. 오늘 1절 4절 7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은 항상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 염려해서나 불안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기도했습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빌레몬은 완전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늘 함께였듯이 빌레몬에게도 주 예수님과 교회의 성도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는 빌레몬은 주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늘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고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못 믿는다, 그건 사랑 아니죠. 믿는데 사랑이 안 된다, 그건 믿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교회와 성도를 믿음으로 대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선생이여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물을 때 주님이 말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는데 빌레몬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된 삶을 보여주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뭐는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레몬이 하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뭘 통해서 아느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어디로 이르도록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삶의 결론이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지금 빌레몬이 자기 집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믿음의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에서 바로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게 진정한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교제입니다. 일찍이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에베소 3장 17절 1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전도자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이겁니다. 그걸 기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하나님의 장성한 데까지 이르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거. 그게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그걸 빌레몬이 삶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의 교제가 전도자 바울에게는 많은 기쁨과 위로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 바울이 직접 7절에 말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역과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과 내 삶이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한다면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전도자를 기쁨과 위로 가운데로 인도하고 많은 성도들을 평안함을 얻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렘넌트라고도 밥을 먹기도 하고 식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럼 말을 할 때 뭘 하겠습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현장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놓고 합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기도를 낳게 합니다. 기도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연결시킵니다. 내가 렘넌트들 하는 일을 도울 수는 없어요. 군대 가 있는 취사병을 내가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평안함을 얻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완전 복음화 되면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함이 역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복음화 되면 일단 편안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편안하고 그 편안함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 충만해진, 완전 복음화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단 나를 만나서 불편하다, 그럼 내가 복음으로 완전 충만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제일 먼저 복음 가진 나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샬롬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세상에도 평안이 있어요. 좋은 경치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없던 돈이 생기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거는 한시적입니다. 돈 떨어지면 다시 불안해지고, 그 경치 떠나서 집에 들어오면 또 괴롭고 힘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방황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이 평안을 복음 안에서 누리면은요, 그 평안이 모든 삶의 부분에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에도 나타나고요, 나중에는 얼굴에도 비칩니다. 얼굴이 편안해진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는 모든 일,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활동을 해도 그 평안이 드러납니다. 이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저절로 전해집니다. 전달돼요. 아주 좋은 의미로 말하면 전파되고 전염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편안한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편안해지잖아요. 왠지 모르게 막 분주하고 서들고 막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네 이런 사람 만나면 괜히 없던 병도 생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남들이 먼저 말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당신 만나고 나면은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편안해진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평안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서 차츰차츰 퍼져나갑니다. 이게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띄우듯이 퍼져나가고,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가 선교입니다. 이 평안이 누구에게 있던 거냐? 주님께 있던 것이고, 전도자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린 평안이 그거고, 이 평안이 지금 전도 제자인 빌레몬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대열 흐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있던 것이 전도자들에게 있고, 그게 말씀 받는 여러분과 나에게 있고,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안에서 피가 돌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산소가 들어가서 온 몸에 퍼져가지고 우리를 활기 있게 살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자꾸 퍼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 평안을 전도자인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사실은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보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어느 정도로 평안을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걸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되면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빌레몬은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했는지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되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가까이 두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스승인 나를 대하듯이 영접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노예였고 재물을 훔쳐 도망하기까지 한 범죄자를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그걸 동역자로 인정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요청할 수도 없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에게 부탁한다 그럴 때요, 내 일도 부탁이 힘들지만 남의 일을 부탁하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편안하게 부탁할 정도 되면요, 그 사람은 복음화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무데게도 할 수 없는 말을 편안하게 부탁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빌레몬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완전 복음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21절에 이렇게까지 덧붙여요. 아예 못을 박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썼다. 네가 순종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아예 이런 부탁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더 행할 줄 안다. 이 짧은 안에 지금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깊은 신뢰가 담겨있는, 전도자 바울은 빌레몬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아무 부담 없이 더 요청합니다. 22절에는 그 사람 받아주라 정도가 아니고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이럽니다.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집을 마련해라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보고 불러 내 집 하나 좀 마련해 주시오. 그 말 하기 전에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으신 거죠. 바울은 자신이 언제 감옥에 나올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수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순교당할 수도 있고 풀려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왔습니다만은 순교는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감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었습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서 나간다면은 그거는 밖에 있는 복음 가진 제자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나가는 것이다. 그 응답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한 겁니다. 내 날개 틀림없으니까 내 숙소를 마련해라 그랬습니다. 이만큼 빌레몬은 상대방이 누구든 그를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편안하게 하는 전도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잖아요.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잖아요. 어렵다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된 삶은 평안이 넘치고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그 문제도 해결하실 이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입으로 전도 안 해도 전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진짜 전도자는 나는 당신처럼 살고 싶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복음화 되면 멋진 사람 되는 거예요. 멋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멋을 꼭 돈으로 치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막 빛내가지고 명품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5천이면 배부를 걸 갖다가 김밥 한 두 줄이면 배부를 텐데 구태여 100배를 더 내고 호텔에 가서 먹고 그 멋있는 거 아닙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김밥을 먹는다. 멋있는 거예요. 그게 째째한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호텔에 가서 먹는다. 그게 멍텅구리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빌레몬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가장 낮은 자리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서 지금쯤 이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과연 빌레몬은 전도자 바울이 부탁한 오네시모로에 대한 요청을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종 이상으로 동역자로 받으라 했는데 받았을까?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만났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증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빌레몬은 바울의 서신을 가져온 오네시모를 바울이 요청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요청한 그대로 그를 전도자의 동력자로 대했습니다. 박해 시대에도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 삼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근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후반부에 늘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누리는 두 현장을 증거해서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경제 현장입니다. 꼭 같아요. 우리하고. 우리 인생이 교회 말고는 어디입니까? 집하고 직장이잖아요. 사업터잖아요. 내 가정하고 경제 현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문제를 메시지로 했습니다. 복음을 현장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을 어디에서요? 내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주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했어요. 그게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봤잖아요. 그 종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육신의 상전을 섬기고 있지만은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를 섬기는 종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줬어요. 주인을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도 네게도 상전이 있음을 알고 종을 대할 때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노예제도라는 신분제도법이 엄중하게 존재하는 그 시대에 초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노예든 주인이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법이 강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제도를 알잖아요. 노예제도의 해방이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2000년 앞서 성경에는 벌써 노예 주인이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 나중에는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돼요. 에베소서 교회의 감독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그 교회의 중직자로 그를 돕고 섬겼다고 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은 팔자가 뒤집어진 거죠. 근데 복음 안에서 볼 때 그거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위해서 빌레몬은 언제나 뭘 할 수 있었느냐? 가장 낮은 것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원래 섬기는 자는 영적 힘 없으면 못 섬깁니다. 못 견뎌요. 그러고는 뭡니까? 꼭 해방하려고 그러고 투쟁해서 하려고 그러지 힘 있는 자는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렘넌트 7명, 요셉이다, 다윗이다, 전부 다 보십시오. 오바다다, 이런 보십시오. 전부 다 힘없는 자리에 노예로 있으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부하로 있으면서도 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힘 없는 자는 못 섬깁니다. 힘 있는 자로에 섬깁니다. 빌레몬은 세상의 법이나 간섭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를 장악하는 교권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빌레몬은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빛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복음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리나 위치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알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은 내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나중에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낮추셨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깨닫는 주님을 사랑하는 전도자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 하나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된 전도제자는 이렇게 해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역자로 사역합니다. 그게 뭐죠? 사단과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역입니다. 사단은 뭐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뭐죠? 나의 성공 이걸 자꾸 부추기 가지고 인생을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매력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야 네가 잘 돼서 세상을 살려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공해야 남도 도울 수 있어. 그래 남 진짜 도우려면 성공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고 자꾸 자기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끌어가는데 세상이 여기에 다 사단의 메시지에 걸려가지고 세상이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욱 힘들어지고 나와 나가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이 둘 나가 아니고 인구 90억이 다 충돌하는 거예요. 제각각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할수록 잘 살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고통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 복음화된 전도 제자들이 나로 살지 않고 그런 나로 살지 않고 사단이 부추기는 나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살 때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237 5천 종족에서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레몬은 완전 복음으로 인생 편집한 믿음의 교제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했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그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어서 완전 복음화 되어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기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단의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멋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 승리로 자로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